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왕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어요. 그들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그런 사람들이 다 사사였어요. 문제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 더 이상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핵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원치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은 인간 왕이 위험 있게 서 있고 훈련된 군사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매일매일 위협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그건 헛된 정치다, 망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사사시대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사회는 혼탁해져 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기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레위 제사장의 아내가 윤간을 당해서 12토막으로 잘려져서 12지파에게 보내지는 사건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그토록 토막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비참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다 망각한 채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마치 그 여인이 토막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모조리 토막난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토막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무엘서 상에 시작되면서 시작되는데 그 방법이 놀랍기 시작합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여인으로 막을 내리던 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기능을 상실한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몸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아이가 없어서 매일의 눈물이었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한 여인은 실로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눈물겨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늘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일상이었던 실로의 그 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잃어서 기도하는 이 여인 한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치객이라고 오해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서의 시작은 자기의 몸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와 영적 암흑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둔한 모습이 함께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인생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후손과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인생을 살려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에 따라서 성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고 자라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사무엘은 혼탁했던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무난하게 안착시키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 선지자가 됩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사할 때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몰래 자신들이 빼내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문란한 행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이 두 사람, 얼마 못 가서 블레셋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혼란한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로, 예언자로, 킹메이커로 쓰임 받아서 혼탁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그러나 어떤 이는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탁한 시대에 매몰되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걸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극심한 대조를 보이는 이유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한나와 그의 반에 혼란 중에도 여전히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 때문이었어요. 한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여자가 져야 할 숙명이었어요. 이 모든 고통을 한나는 감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새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맞이한 여인은 곧바로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한나의 절망, 한나의 고통, 여러분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절망을 안고 결격 사유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겨운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힘없고 자신에게 가졌던 모든 기능을 상실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 될 제사장 엘리는 그토록 아파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기능을 상실한 한나를 위해서, 한 여인을 향해서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며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 여인을 오히려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총기를 잃은 상태였어요. 제사장인 그는 여인의 아픔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든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엎드린 한나,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방문했다, 조사했다, 돌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음 속에서
결격 사유가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방문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임재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조사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면 언제나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언약대로 지금 한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신음 중에 있어요. 특별히 2024년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객기가 두둥강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여전히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우리는 이렇게 2024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이 여전히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도 신음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혼란이 가시지 않은 채로 여전히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로, 내상을 입은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시간일수록, 내 안에 결격 사유가 많을수록 여러분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는,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둡다는 핑계로 외면받고 잠자는 자가 된다면,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핑계로 의자에 고쳐 앉아 우리가 앉아 있다면 그 인생 어두움에 잠식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결격 사유가 있고 여전히 네 안에 부족함이 쌓여 있을지라도, 아니 그 부족함이 계속 쌓여갈지라도 그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시고 채우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두 가정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유는 축복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엘리는 그 축복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사랑은 신실함과 헌신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한나는요,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는요, 엄마와 자식, 엄마와 아들 간의 사랑의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별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의도된 계획에 따른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별한 거였어요. 여러분, 젖된 자식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무엘이 그토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한나의 신실함과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바로 떨어진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요, 매년 옷 한 벌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을 찾아가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옷 한 벌 지어서 찾아가는 게 뭔 대수냐 하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 그 시대에서 옷 한 벌은요, 옷 한 벌 만든다라는 건 너무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손수 만든 겉옷을 아들 사무엘에게 가져다 준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옷을 입고 옷을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뒤에서 애를 썼고 고생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사무엘에게 그 옷은 그냥 한 벌의 옷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여러분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그에게는 그 옷은 엄청난 용기를 주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고마운 물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는 전적으로 가정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매년 찾아오는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은 가족 간의 신의도 체험할 수 있었고, 가족 속에 흐르는 인성과 사람의 모습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어린 시절 부모의 부조 속에서 살았지만, 이 같은 한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인격과 사랑을 겸비한 자로 자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안착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람으로 그는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한나의 헌신과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나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속에 그는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받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흔히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아침 저녁 조속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주시면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한 적 없습니다. 시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시기 정해놓지 않았어요. 내가 젖대면 드릴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젖대면서 드리겠다라는 얘기는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게 이 아들은 내가 젖대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바칠 거예요. 하나님께 한 얘기가 아니고 남편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자주 바뀐다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얘를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린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다 키운 후에 그때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사춘기 들어올 때가 몇 살이에요? 미운 몇 살? 7살? 미운 10살. 여러분, 사춘기 때 중학생 올라가고 할 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듣고 사고 칠 때, 엄마 정말 속 문드러지게 할 때, 얘라,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다, 너 가. 그래도 되잖아요. 약속은 지킨 거니까 드리긴 드린 거잖아.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는 축복 속에 빠져서 잠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은혜 받고 응답 받은 후에도 한나는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축복 속에서도요, 충만하게 받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자기 스스로가 먹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즉시로 하나님 전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던,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한나는 아들과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본을 보이는 사랑을 실천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처럼 사랑과 인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도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그가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한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요, 그를 끝없이 헌신하고 사랑했던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반면 엘리 제사장, 같은 공간에서 자식들과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두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 엘리는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축복하던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분노에 찬 경고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지만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계속 엘리에게 들려오는 자식들의 소문은 점점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는 먼 소식뿐이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불러요, 호출합니다. 그리고 야단쳐요, 경고만 합니다. 점점 머리가 굵어가니까 이제는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버리기까지 해요. 제발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냐. 그게 그가 엘리 제사장이 한 전부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전부였어요. 홈리 비느하스의 타락, 홈리 비느하스의 이후에 철저한 타락하는 그 처참한 심판, 여러분 그건 상당 부분 부모인 아버지의 책임이 컸음이 분명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한나는 엘리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이었어요. 엘리는 한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많은 축복 속에서 얻은 두 자녀였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걸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는 인간적인 복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점점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기 시작했어요. 축복이 축복인지 모른 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구약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병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입 싹 닫고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감격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엎드려서 절절절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받고 나서는 아무런 반응 없는 문둥병자 걸린 무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받았다면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받았기에, 주어졌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혼란한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와 엘리였어요. 같이 성전에서 자라는 자녀를 둔 부모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고통의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 기도의 응답의 이후에도 한나는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겨서 신앙훈련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 후에 따뜻한 부모의 사랑과 바른 인격, 바른 생활을 그녀는 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엘리 제사장, 당대의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두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훈계하고 말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문제가 있고 결격 사유가 있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일수록,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한 여인은 부족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상실한 상태였어요. 부족한 상태였다고요. 아픔과 고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받은 그때에도 그는 받은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기쁨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는 즉각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을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먼저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그에게 가르치며 그의 인격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자기가 찾는 것을 찾으면, 받을 것을 받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받았는데 떠나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2024년 받지 않았습니까? 2024년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픔이 있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응답한 받은 것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았으니 끝인가요? 받았으니 나는 할 거 다 했습니까? 받기 전까지 달려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의 인생, 하나님이 첫 번째 인생, 어떤 축복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2024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 언제나 사랑의 본을 보이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격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았을 때, 응답했을 때, 채워졌을 때, 은혜 축복 속에 살 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